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미가서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신약시대에 관한 교훈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 관한 예언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예언입니다. 제가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아무 의미 없이 운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방인들도 몰랐고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계획을 오해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이 계획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 계획 없이 순간적인 생각으로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의 주인으로서 계획을 가지고 운행하십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이 계획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 말은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바벨론 왕국을 근동 지방의 거대한 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성중에 올라가서 영광을 바라봅니다. 내가 제국을 이루었다. 이 교만을 들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서 정신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머리털이 독수리같이 되었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고 짐승들 사이에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지냈습니다. 7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왕을 고쳐주셨고 이 고침받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인간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이사야 10장 22절에서 23절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여기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작정은 변경될 수도 없고 좌절될 수 없는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뜻이 있을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뜻은 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것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4장 24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여호와께서는 스스로에게 맹세하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했다고 하십니까?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된대요.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겠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은 좌절될 수도 없고 방해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모든 일을 운행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을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자기의 원대로 하시고 자신의 뜻을 가지고
사람들을 예정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누군가가 말한 것처럼 우연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은 대체 무엇일까요? 유대인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속죄하시고 구원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유대인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유대인 가운데 있다는 것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전부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 즉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 중에서는 택한 자들이 구원받습니다. 다시요. 유대인 중에서는 남은 자가 구원받고 이방인 중에서는 택한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인류 역사가 이렇게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 남은 자와 택한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중에 남은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 택한 자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왕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바로 남은 자와 택함 받은 우리들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미가서 4장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여기서 미가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의 두 가지 특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떼의 망대입니다. 두 번째는 딸 시온의 산입니다. 이 땅에 택한 자를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는 양떼의 망대가 되십니다. 이 망대라는 곳은 목자가 올라가서 양떼를 살피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양떼의 망대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온이라는 단어는 도시를 말하는데 여성 명사를 사용하여서 딸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지리적인 측면보다는 영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즉 교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요새가 되시고 교회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는 양떼의 망대가 되시고 예루살렘의 요새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오시면 양떼를 모아서 예수님의 우리 안에 두시고 스스로 망대가 되셔서 외적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전의 권능을 회복하실 거예요. 여기서 이전의 권능을 회복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과거의 지배력을 회복할 것을 말합니다. 유다인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면 다윗 왕 시대를 기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다윗이 왕이었을 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 오는 메시아는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고 다윗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왕권이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왕권이 딸 예루살렘에 돌아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루살렘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왕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전의 권능을 회복하는 것이나 왕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동일한 표현을 다르게 설명한 것이죠. 메시아가 오시면 왕 중에 왕으로 오시고 다윗의 보좌에 앉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다윗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씀은 천사 가브리엘이 수태고지한 내용인데 미가서 4장 8절에 대한 신약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위에 앉으시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뭘 탄다고요? 나귀를 타고 온대요.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답니다. 보통 왕은 뭘 타고 다닙니까? 말을 타고 다니죠. 나귀를 타고 온다고 해서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분은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왕이십니다. 그 왕을 거역하는 자는 망합니다. 오늘날 제가 볼 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왕으로는 잘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나의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 맞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통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오라 하면 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끊으세요.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세상 역사가 무질서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이 뭐죠? 우리가 볼 때는 뭐 위인이 났다가 죽고 또 위인이 나타났다가 죽고 위인이 나타났다가 죽고 나라가 부강했다가 약해지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의 후손으로 왕을 선택시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에서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 왕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하게 하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왕에게 순종하고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대되면 안 돼요. 이걸 알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말에는 뭐가 들어있죠? 예수님은 주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은 믿지만 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왕이 아니십니다. 주가 아니십니다. 그 사람은요, 구원 못 받아요. 왜냐?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누가 받습니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가 왕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 유다 백성들의 제약도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함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왕도 없어지고 모사도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 유다 백성 가운데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흩어져 버리면 이제 왕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고통은 죽음의 고통이 아니에요. 해산의 고통입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4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도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좀 나은 사람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아주 악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말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극히 악한 무화과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극상품 무화과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여호와 영광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바벨론 그발강가로 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망하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또한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유다 백성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끝났다. 비웃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은 당하지만 자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유다의 왕 중에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있죠. 이 여호야긴이라는 왕은 고니야 또는 여고냐 이렇게도 불립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되어서 3개월을 통치하다가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젊은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죽어요. 그의 아들 에빌 무로닥이 왕이 되면서 갑자기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음식과 의복을 주고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장가까지 가게 돼요. 이 여호야긴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혈통을 가진 왕족 아닙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야긴이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여호야긴이 낳은 자식들 중에 메시아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다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망한 줄 알았어요. 이제 끝났다. 이제 유다의 왕족은 없다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호야긴 왕이 자식을 낳아서 그 후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레스 칙령이 일어나서 유다 나라는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방 나라의 정치적 군사적인 세력도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미가서 4장 11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특히 유다 땅에 대해서는 이방 나라들이 망하기를 원했어요. BC 700년경에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군사 18만 5천으로 침공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많이도 안 보내서 천사 하나를 보내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망하였고 유다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3차의 공격을 받아서 유다가 침공을 당하지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완전 망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바벨론은 망했는데 유다는 고레스 칙령으로 다시 해방이 되었단 말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들어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으로 페르시아 관리가 된 르훔과 스기관 심세가 방해를 해서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여서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BC 444년경에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지으려고 할 때는 호론 사람 산발락,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완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BC 175년에서 164년경에 셀루시드의 왕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남방왕 톨레미 왕조와 전쟁을 하다가 지고 돌아오는 중에
이 팔레스타인 땅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돼지피를 봉헌하고 제사장을 임의로 임명하고 성경도 읽지 못하게 하고 제사도 못 지내게 하고 유대교를 극심하게 핍박합니다. 이제는 유다는 망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미가서 4장 13절 볼까요?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유대교를 핍박하고 헬라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일어나요. BC 167년경에 이 마따디아스 5 아들이 전부 일어나서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BC 164년 셀루시드 왕조를 몰아내고 그들의 것을 다 떼어서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대 나라를 완전 이방 나라로 만들고 멸망시키려고 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오히려 정신 착란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유다를 점령하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된 것처럼 알았지만 AD 476년경 북쪽의 게르만족이 이동하여 로마를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로마의 수도가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서 동로마를 건설하지만 결국 알잖아요. 터키족에 의해서 망하고 맙니다. 유다 백성들이 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좌절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망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유대 땅을 멸망시키려고 하던 그 나라들이 다 망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한 열방을 쳐서 멸하시고 영원한 한왕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4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역사에 보면 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비웃는답니다.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니까요. 예수를 주로 고백해야지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이것을 거스르고 그리고 대적하는 무리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비웃는답니다. 이 시편 2편 6절에는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 시온, 영적 예루살렘,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 나라들, 이 세계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게 교훈을 받고 그분을 섬기고 떨며 입을 맞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목적을 대적한 열방들은 타작마당에서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4장 12절을 제가 또 읽어볼까요?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모아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심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보십시오. 시온, 유대 땅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사람들, 나라들이 있었죠.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뿔이 철같이 되고 굽이 녹같이 되어서 영원히 서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44절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개인, 국가는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도님 중에는 단 한 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뭐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예요. 제가 보면 본인들은 거룩한 명분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에 대해서 거짓 기사를 쓰고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인터넷 언론사들, 신문 기자들,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하려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그 계획에 순종하시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들이 받는 위로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얘기했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양떼의 망대가 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피난처, 견고한 요새가 되신다는 거예요. 저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 참 불쌍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어렵고 힘들어도 도와줄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기들 나름 만들어낸 신이 있지요. 그러나 그 신은 거짓된 신이기 때문에 도와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은 다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지라도 파멸은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다 보면 왕의 명령을 어길 때가 있죠. 죄지요. 기회를 주죠. 그래서 계속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십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사망에 이르는 고통이 아니라 해산의 고통이며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룩을 이루게 되는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살아왔던 인생을 한번 다 돌아봐요. 돌아보면 저는 그런 걸 느낍니다. 여러분, 눈 오는 길가를 한번 걸어보신 적 있으시죠? 정확하게 앞걸음을 똑바로 걷는 것 같아요. 근데 뒤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걷는다고 해도 비뚤비뚤하게 걸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하지만 못 살 때가 많아요. 근데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것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오늘의 내가 있는 것, 이거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안 지어야죠. 그러나 여러분, 죄를 지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잘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있어요. 그러나 잘못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는 징계를 받는 게 아니에요. 진노를 받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욕합니다. 그것은요, 자기의 형벌을 쌓는 어리석은 일 중에 어리석은 일입니다. 제가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하는 자들, 그들에게 있는 벌이 뭐라고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누가 말한 것처럼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인류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뭐 하나님의 계획에 뭐가 관심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유명해질까?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까?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 것들은 2순위. 1순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에 인생을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로 하여금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뒤를 돌아보면 선이요, 지금보다 미래가 더욱더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하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거예요. 어떤 백성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나갈 함께 지어져갈 그 백성들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백성들이에요.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작정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작정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예수 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